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본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여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봤더니 그 무덤이 빈 무덤이더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엠마오 도상을 걷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성령께서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셨더라 라는 것이고,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36절부터 53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이 깨닫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44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제자로서의 수준으로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악의 영들과 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게 될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 다음에 축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이 성경이 승천까지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까지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땅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 실전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제부터는 실전 싸움을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네가 젖먹이 어린아이로 있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능력과 함께 너는 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사명자의 모습이고 증인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전 싸움인데 바로 실전에 나가서 싸워라, 무턱대게 말씀하시지 않고 48절에 중요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이곳에,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신약 교회 신축 부지입니다. 그죠? 신약 교회 신축 부지. 여기서 내가 신약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세우느냐? 성령을 보내서 직분자를 세워서 조직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와 함께 교회가 일해야 된다. 너희들이 교회의 지체고 증인이고 사명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 말에 제자들이 순종을 하죠. 52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였다. 그 말씀인 거죠.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이 패턴은 누가의 다음 책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서론부터 반복이 돼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의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약속된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땅끝까지 내 제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위임하시고 9절에 승천하십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역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12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에 머물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와서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120문도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직분자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인해서 비로소 조직교회가 세워져서 왕성한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씨를 받아서 이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서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왜 이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는가? 핵심은 그거예요. 큰 영광을 보아야지 너희들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큰 영광의 무게를 너희가 체험해야지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큰 영광이 뭐냐? 메가톤급 그 영광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적잖은 실망을 했습니다. 망연자실했죠.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장군이시고 우리 주님 손잡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 갈 것이라 그들이 확신하고 기대했건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으십니다.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이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큰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망연자실한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곧 나는 성경대로 살아났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죄를 다 속했다. 이제는 내가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해 나갈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머리로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용기 내어라. 그 말씀이에요. 이 큰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좀 몸 불편하면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고난받고 살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 참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시 부활할 거니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로받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영광을 또 보여주시는데 그때부터 성령 충만의 영광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제자들이 겁을 안 내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죽은 자 살려주시고 귀신 쫓아보내주시고 뭐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런 승리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은요, 그런 승리와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런 승리 봤을 때는 우리가 주님 제자야 하고 했는데 마귀한테 질 때도 있었고 또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비백산해 가지고 우리도 다 죽겠다 도망갔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찢어졌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이 큰 영광을 본 이후로부터 담대함이 생기고 또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을 경험한 뒤로부터는 제자들이 겁이 안 나요. 겁을 안 내요.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나는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죄 사함의 회개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기름에 튀겨도 겁내지 않아요. 톱으로 썰어도 겁내지 않아요. 유배되어도 겁내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일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부여받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야 돼요. 또 성령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고 내가 너를 교회 직분자로 세웠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승인했다라는 표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위임과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필요했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시면 증인이 된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신약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게 누구의 사역이냐?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직분자와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부활의 증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지 않아요. 사람의 힘과 지략과 법적인 절차로 세워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지요.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로부터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박해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공포의 위협이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숨을 각오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성전 건축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큰 사명 앞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렸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승천하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성령 보내질 때까지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신약교회 첫 교회 신축 부지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성령 능력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진다. 안심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찬송이 있잖아요. 절대로 흔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해야죠. 피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해야죠. 싸워서 승리해야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영광으로 싸워라. 부활, 성령. 이 두 가지 큰 영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뭐냐? 치유와 회복이에요. 부활의 영광은 상처에도 향기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에 향기가 날 수 있을까요? 근데 부활의 영광은 상처를 회복시키고 회복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부활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셨죠. 내가 부활하였다. 부활의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단순히 말씀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지도록 해주셨다. 체험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인 거죠. 본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4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환상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영이 아니다. 내 살을 만져보아라. 내 뼈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다. 그리고 나의 못자국을 보아라. 손의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아라. 나인 줄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운 생선을 같이 드십니다. 그 성경 보면 예수님이 생선을 참 좋아하세요. 저하고는 취향이 안 맞는데 제가 있었으면 또 생선이야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생선 구워가지고 같이 드세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교제합니다. 우리와 사귀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부활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함께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성도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전 몸과는 다른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 자,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맞죠?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요. 부활의 몸,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지식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 부활의 육체의 몸을 가지고 너희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손도 잡고 함께 얼굴도 보고 함께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함께 밥도 먹고 교제할 수 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서 영감을 얻은 말씀입니다. 그 부활이 뭐냐? 부활은 현실이다. 부활은 만질 수 있다. 여러분 부모님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죠? 천국 가서 직접 만집니다. 할렐루야. 칼빈도 만지고 베드로도 만지고 그죠? 바울도 함께 만져보고 눈 맞춰보고 그 주님도 손잡고 만지고 그렇게 영혼이 주 안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형체가 없는 영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것. 그 부활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망상 같은 얘기하지 말고 서로 만지고 교제하고 그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막연하게 살지 않아요. 말로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성경으로 얘기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직접 부활을 만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달나라 얘기 같으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활을 만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상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명령하고 통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화장실 갈 때도 통치를 받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통치를 받고 그렇게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슬퍼하시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심으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친밀감이 회복되어서 순종하며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로서의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의 몸과 함께 뭘 보여주셨어요? 상처를 보여주셨잖아요. 못자국, 창자국,
육체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죽으셨던 흔적인데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그 몸이 부활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들 안에 상처가 있는데 상실감, 좌절감, 낙심, 그 상처들이 부활의 몸을 보니까 다 치유가 되잖아요. 저는 상처가 많아요.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도 손에 못자국 있었어. 나도 옆구리에 창자국 있었어. 근데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그게 상처가 아니라 그게 예수의 흔적이야. 배신당했어? 창자국이야? 못자국이야? 그게 내 흔적이야. 그게 영광으로 빛난다니까. 그게 상처인 것 같지만 상처에서 고름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난다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지. 상처했다고 넘어질 거야? 뒷걸음칠 거야? 낙심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좌절할 거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야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많죠. 그래,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함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잘 아문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복효근 씨라고 그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예요. 제목이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낭독할 수는 없고,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여러분, 상처가 익는데요. 상처가 무르익는데요. 그 상처에서 무슨 향기가 나요? 꽃향기가 난대요. 꽃향기가. 그 상처투성인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사신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그 십자가의 그 수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보시면 내 안에 수치가 있고 내 안에 그런 열등감도 있고 다 아픔이 있어요. 배신당한 흔적들. 그 당연하죠. 인간은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은 볼품이 없어요. 상처투성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 약한 질그릇에 뭐가 있냐면은 보배가 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이 질그릇 상처 많은 내 안에 있다. 사시고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상처투성인데 그게 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흔적이다. 그게 능력이고 거기서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가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장자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 에서의 장자의 옷에 나는 향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진짜 장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고 상처에 향기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큰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아름답게 하셔서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어떤 상처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고난에 살킨 흔적이든지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거기서 향기가 나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입니다. 성령은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은 사명의 부담감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죠. 47절 그 증인의 사명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 마음속에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실 때 부담감이 팍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맡기실 때 교회 직분을 맡길 때 부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안 생기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오늘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뭐 그랬어요. 그걸 받고 난 뒤에도 한 1년 동안은 내가 목사가 맞나 목사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목사님 그러면 막 숨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명에는 부담감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이런 높은 표준을 요구하세요? 땅 끝까지 나가라. 어떻게 땅 끝 갑니까? 의성에서도 겨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팍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도망가던 사람인데 그 시골뜨기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겁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통 끝. 고통은 정지라는 뜻입니다. 왜? 무슨 근거로 우리의 평안이 있고 고통이 정지됩니까? 49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위로부터 받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전파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52절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기쁨으로 일합니다. 근심 걱정 있죠. 슬퍼하죠. 그러나 그 모든 슬픔조차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탄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세울 자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망 주실 자에게 소망을 주셔서 다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세임을 다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즉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체험한다. 3기거든요. 맞췄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체험한다. 그 기적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망나니 같던 사울 시절 때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스데반, 특히 스데반 능력의 종이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꼭 성경에 보면 능력의 종들은 꼭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쳐 죽이려고 할 때 돌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맞잖아요. 그게 자기가 지위가 낮아서 조수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문 앞에서 이 옷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이 스데반 죽이는 프로젝트에 사울이 기획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주도했다 이 말인 거예요. 사울이 기획하고 주도했다. 이게 사울의 계획인 거죠. 여기에서 사울이 바울이 스데반 돌 맞아 죽는 것을 보고는 막 웃었겠죠. 스데반은 죽기 전까지 주여 저들의 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하고 자니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막 기도했어요. 그거 보고 바울이 웃기고 있네. 그래. 웃기고 있네. 네가 은혜 받았냐? 웃기고 있네. 율법에 정통한 자가 내가 여기 있어. 웃기고 있어. 죽어요. 잘 죽었다. 잘 해결했다. 이 헛된 승리, 죽이는 승리, 저주스러운 승리 여기에 취해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빛이 너무 강해서 3일 동안 시력을 잃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바울 최대의 굴욕입니다. 근데 이것이 함께 동행했던 자들에게는 소리로만 들렸고 그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소리로만 들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말씀이 말씀으로 들렸고 빛 대신 주님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났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삭되지 아니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이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인생 최대의 굴욕입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바보 노릇하고. 그런데 그때가 바울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을 본 시간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리, 회개의 자리였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그 눈이 어두워진 바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그가 뭐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9장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유다의 집에 머물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를 위하여 너를 택했다. 사도로 너를 승인한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다시 뜨게 된 것이죠.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이제는 어디를 향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로마를 바라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돌에 맞아도 일어나고 매를 맞아도 일어나고 그죠? 그 배가 파선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일어나고 독사에게 물려서도 일어나고 다시 툴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보게 되면 더워 보이잖아요.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 보면 참 덥겠다 싶은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더울 겨를이 없어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돌 깨는 사람들 봤는데 채석지에서 돌 깨는 거 보십시오. 돌 깨고 이런데 하루 종일 돌 깨고 난 뒤에 점심을 먹어요. 땅빛에서. 점심 먹고 난 뒤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원래 막노동 하다가는 밥 먹고 1시간 자야 됩니다. 그 막노동판에서 일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름에는 밥 먹고는 1시간 자야 돼요. 그죠? 잠자고 일어나서 일합니다. 그 뜨거운 돌 바위 위에서 그냥 누워서 자버립니다. 그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거운 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뭐 막노동 해봤는데 막노동 하다가 삽질하다가 뭐 짐술에 끌었다가 뭐 삽으로 뭐 시멘트 만들었다가 뭐 돌도 깨고 옮겼다가 벽도 깨다가 뭐 일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 덥다 이런 거 없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일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일해요. 예? 그 더울 때 땀이 많이 나잖아요. 물 많이 마시고 특히 그 얼음에다 매실 연하게 타가지고요. 땀날 때 계속 마시면요 화장실도 안 가고 덥지도 않고 희한해요.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요 더우면 더운 대로 일하고 추우면 추워도 일해요. 손이 안 들어가도 일합니다. 추위도 더위도 몰라요. 그 제주도의 해녀들 보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조금 과거의 모습으로 좀 들춰보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녀들 보게 되면 뭐 70세가 넘었는데도 그 겨울 되면 영하 뭐 10도 15도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그 물에 들어가 가지고 뭐 전복 캐고 이러잖아요. 그 대단해요. 그 영하 10몇 도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해녀들이 그 정도로 강해요. 그런데 이 해녀들이 그 겨울에만 강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름에도 강해요. 더위 잘 안 타는 사람은 추위도 잘 안 타요. 그죠? 추위 잘 안 타는 사람은 더위도 잘 안 타요. 왜?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해녀들이 겨울에만 강한 게 아니라 여름에도 강해요. 바다에서만 강할 것 같죠? 산에서도 강해요. 이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여름이 되게 되면 호박잎에다가 그 꽁보리밥이죠. 꽁보리밥 싸서 그 상어 잡아가지고 회 쳐먹어요. 회를 쳐서 이렇게. 억양이 좀 그렇죠. 회를 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름에 한라산에 올라가서 뭐 하냐면 나무해요. 나무를 해가지고 큰 나무 짐지고 한 1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갖다 짊어지고 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리브가보다도 힘이 좋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녀들은 여름도 모르고 겨울도 모르고 산도 모르고 바다도 모르고 산이면 어때?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해버려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 성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늑대 앞에 가가지고 설교한 사람이에요. 늑대여 듣거라 뭐 이러면서. 그 약간 좀 깊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늑대에게 뭐 화 있을 진저 뭐 그러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의 그 누굽니까? 그 누구죠? 산다신 같은 경우는 코브라 앞에 가가지고 코브라가 막
뱀 그저 혀 내름내름하면서 자기 가슴까지 왔는데도 코브라가 물지를 않더래요. 안 물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표적과 능력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영광과 체험과 임재를 본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잊기까지 이곳에 머무르라. 어떤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고, 말씀 순종하는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더 힘써서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축복의 자리니라. 이 말씀이에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에서 오히려 예수 향기가 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사명의 부담감과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큰 영광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 성령의 능력, 이걸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